구약성경 레위기 22장 17절에서 30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대신해서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 중에 거류하는 자가 서원 제물이나 자원 제물로 번제와 더불어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려거든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소나 양이나 염소의 흠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흠 있는 것은 무엇이나 너희가 드리지 말 것은 그것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임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서운한 것을 갚으려 하든지 자의로 예물을 드리려 하여 소나 양으로 화목 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는 자는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아무 흠이 없는 온전한 것으로 할지니니 너희는 눈먼 것이나 상한 것이나 지체에 배임을 당한 것이나 종기 있는 것이나 습진 있는 것이나 비루 먹은 것을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이런 것들을 제단 위에 화제물로 여호와께 드리지 말라. 소나 양의 지체가 더하거나 덜하거나 한 것은 너희가 자원제물로 쓰려니와 서원제물로 드리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리라. 너희는 고환이 상하였거나 치였거나 터졌거나 배임을 당한 것은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너희의 땅에서는 이런 일을 행하지도 말지며 너희는 외국인에게도 이런 것을 받아 너희의 하나님의 음식으로 드리지 말라. 이는 결점이 있고 흠이 있는 것인즉 너희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임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수소나 양이나 염소가 나거든 이레 동안 그것에 어미와 같이 있게 하라. 여덟째 날 이후로는 여호와께 화제로 예물을 드리면 기쁘게 받으심이 되리라. 암소나 암양을 막론하고 어미와 새끼를 같은 날에 잡지 말지니라. 너희가 여호와께 감사 제물을 드리려거든 너희가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드릴지며 그 제물은 그날에 먹고 이튿날까지 두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레위기 22장 17절에서 30절 말씀, 나를 드리라 라는 말씀 제목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레위기 21장, 21장, 22장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21장, 22장은 이제 대속죄일로 온전히 깨끗해진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그 중심에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하게 살아가는 이 구별된 제사장을 세우시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온 중심에서 제사장을 세우고 이 제사장이 거룩하게 살아가는 방법들을 이제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이제 제사장만 해당되는 방법이 아니라 그 제사장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도 이 제사장처럼 거룩한 제사장 되게 하신 주님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총 6개의 단락으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제사장의 장례와 결혼에 대한 규례였고요. 두 번째, 제사장 중에서도 대제사장의 거룩한 장례 참여 방법과 결혼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제사장 중에서 하나님께 음식을 드릴 그 제사장을 선별하셔서 그의 신체 규정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하나님께 드릴 성물에 대한 규례를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 제사장의 음식은 이제 제사장이 혼자만 할 것이 아니라, 그리고 제사장의 특권을 누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제한된 권리가 있었다, 그 말씀을 선포하셨고요. 이제 마지막 여섯 번째입니다. 흠없는 제물을 드릴 것에 대한 마지막 규정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왜 제사장에게 흠없는 제물을 드릴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나? 자, 오늘 그 말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7절, 18절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이 이제 제사장 혼자만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온 백성을 향한 선포로 이제 제사장의 거룩한 삶에 대한 규정이 이제 마치게 됩니다. 17절, 18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 중에 거류하는 자가 서원 제물이나 자원 제물로 번제와 더불어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자, 이제 제사장으로 시작된 이 거룩한 삶이 온 이스라엘과 그리고 그 땅에 거류하는 거류민에까지 확대되어집니다. 그래서 제사장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그 땅의 거류민이라 할지라도 이제 하나님이 거룩하신 성막으로 부르신 그 모든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께 서원 제물이나 자원 제물로 번제를 드릴 때, 이 두 가지 제물을 드릴 때 이제 하나님은 흠없는 것을 드리기를 규정하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지금 이 서원 제물과 자원 제물을 드리는 이 제물에 대한 번제는 화목 제사를 의미하는 제사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과 내가 화목해졌음을 누리게 대한 백성이 되었다면, 그리고 이제 그 화목을 이웃과도 날 화목하기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선 사람이 되었다면 이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에 규정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자, 어떤 것을 드려야 되는가? 19절 20절 말씀입니다.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소나 양이나 염소의 흠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흠 있는 것은 무엇이나 너희가 드리지 말 것은 그것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임이라. 자, 핵심은요, 하나님과 화목하기 원하는 자, 그리고 이웃과 화목하기 원하는 자가 하나님께 무언가 예물을 드릴 때, 번제를 드릴 때, 화목 제사를 드릴 때 그는 반드시 흠없는 예물을 드리라 라고 명령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흠없는 예물은 기쁘게 받으시지만 반대로 흠이 있는 것은 그가 기쁘게 받지 못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22절 24절까지는 하나님이 기쁘게 받지 못하시는 흠 있는 예물에 대한 12가지 규정을 이제 차례차례 말씀하십니다. 이는 우리가 앞서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 음식을 드리는 그 흠없는 제사장을 선별하는 12가지 흠에 대한 그 규정과 대칭을 이룹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그 수많은 아론의 자손들 중에서 흠이 없는, 신체적으로 흠이 없는 제사장을 선별하셔서 하나님께 음식을 드리는 일을 맡기신다,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 흠없는 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무언가 제물을 드릴 때, 음식을 가지고 나올 때 그 앞에 서서 이제 흠 있는 것과 흠 많은 것을 구별해내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결국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받으시는 흠 있는, 흠 없는 예물만 드리는 백성되게 하는 지금 규례를 만들어가고 계시다는 겁니다. 흠없는 제사장이 쓰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흠없는 예물만 드리기를 주님께서 지금 제도적으로 만들어가고 계시다는 겁니다. 자, 얼핏 잘못 이해하면요,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대해서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아, 하나님은 결국 좋은 것만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은 결국 값비싼 예물들만 좋아하는구나, 이렇게 오해가 될 수도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렇게 철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흠 없는 예물을 드리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가? 자, 여러분 기억을 더듬어 보시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화목 제사를 드리는 장면을 잘 한번 연상해 보시면 좋습니다. 자, 누구든지 하나님과 화목하기 원합니다, 이웃과 화목하기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제 화목 제사를 드립니다. 그때 서원 제물이나 자원 제물로 소나 양이나 염소나, 혹시나 그것도 없는 자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예물들, 새나 그리고 소제물을 가지고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나 양을 끌고 와서 자기 손으로 그 제물을 죽이기 전에 반드시 손을 뻗어 무엇을 하라고 명령하셨냐면 안수하라 라고 명령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안수의 의미를 정확하게 해석을 한다면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이 소나 양은 이제 누구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죽이라고 말씀하셨냐면 이제 나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드리라고 주님께서 명령하셨다는 겁니다.
자, 얼마 전에 제가 교회학교 예배 시간에 헌금 시간에 좀 마음이 안타까웠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제 저희 들어오는 입구에 헌금함을 놓고 아이들이 자발적으로 이제 헌금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한 명의 이제 헌금위원을 뽑아서 이제 헌금함을 가지고 오는데 대부분 아이들이 까먹었다가 이제 헌금 찬양을 부를 때 이제 헌금을 냅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헌금을 어떻게 하느냐? 아이들이 이제 뭐 500원짜리건 1000원짜리건 자기가 갖고 온 헌금을 이제 농구 골대 이렇게 슛하듯이 이렇게 막 던지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아니면 이제 헌금 시간이 되어서야 그때 막 뛰어가서 뒤에서 꾸깃꾸깃한 1000원짜리를 막 이렇게 꾸겨서 이렇게 집어넣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헌금 찬양을 다 부르고 몇 주 동안 제가 벼르다가 그날은 이제 헌금이 끝나고 잠시 헌금에 대해서 말씀을 이렇게 아이들에게 가르친 적이 있습니다. 얘들아, 헌금을 다른 말로 봉헌한다라고 말한다. 제가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봉헌은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시간이란다. 그러니까 지금 너희가 드리는 그 헌금의 모습이, 그 헌금을 드리는 너의 모습이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모습과 똑같아 라고 아이들에게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모이던 친구 중에 이제 하나님께 봉헌을 집어던지는 아이는 나를 하나님께 집어드리는 것과 똑같다는 의미고, 꾸깃꾸깃한 그 예물 1000원짜리를 드리는 것은 나를 대충 꺼내서 하나님께 꾸깃꾸깃한 모습으로 드리는 것과 똑같아. 이렇게 유치부 아이들과 이제 6학년 아이들까지 이렇게 수준에 맞춰서 전했습니다. 자, 하나님께 나를 드릴 때 농구 골대처럼 던지고 싶은 사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하나님께 나를 드릴 때 꾸깃꾸깃 꾸겨서 드리고 싶은 사람 이렇게 물어봤더니 조용하더라고요. 자, 그러면 다음 주부터는 하나님 나 이렇게 예쁘게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멋지게 하나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드려보면 어떨까라고 했더니 아이들이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자, 우리는 잘 이해가 되지 않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예물을 가지고 와서 안수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의미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소나 양이나 염소나 새나 그 무엇을 가져서 하나님께 드릴 때 이것이 바로 나입니다. 이것이 내 모습입니다. 라고 드리는 그 제도에 대해서, 그 뜻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백성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나와서 나를 드리는데 하나님 이게 나예요. 하나님 이게 지금 내 모습이에요. 하나님 이게 내 삶의 모습입니다. 라고 드리는데 흠 많은 것을 드린다. 여러분 그때 주님의 마음이 지금 아프시다는 겁니다. 지금 거룩한 하나님이 거룩한 성막을 짓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룩이라고는 조금도 상관없는 사람들을 부르셨습니다. 흠이 넘치는 사람들을 부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흠 많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흠 없게 하신다는 겁니다. 조금의 죄도, 조금의 부정함도, 티끌도 부정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나처럼 너희도 거룩하라.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철저하신 5가지 제사법을 주셨고요. 그의 죄를 다 깨끗하게 하시고 깨끗해진 그들이 다시는 먼지 하나 오염되지 않도록 그들에게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을 가르치시고요. 그것도 모자라 대속죄일에 그들이 부지 중에 범한 죄가 성전과 이 땅과 이웃에게 조금이라도 해를 끼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직접 나서셔서 그들의 죄를 다 깨끗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것도 모자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제사장을 세우셔서 너희가 이렇게 거룩해질 거야. 이렇게 흠없이 살아가게 될 거야. 제사장까지 그 표준의 모습까지 지금 정확하게 세우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내가 하나님처럼 이렇게 흠없는 자가 되었구나.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알려주게 하시고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지금 내기 위해서 그들을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철저하게 흠없는 자들로 만들러 가고 계시고 그 뜻을 이루어 가고 계신데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께 나와서 그 마음의 고백을 드릴 때 주님, 나 이렇게 아직도 흠이 많습니다. 주님, 내 모습이 이렇게 아직도 꾸깃꾸깃 꾸겨져 있습니다.
주님, 내 모습이 이렇게 아직도 덜하고 지체가 많고 이렇게 터져 있으며 꼭 상해 있습니다. 그 마음으로 드리는 터벅터벅 끌고 오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주님이 기쁘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 한번 다시 보세요. 19절 20절 말씀입니다.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소나 양이나 염소의 흠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흠 있는 것은 무엇이나 너희가 드리지 말 것은 그것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안 받는다가 아닙니다. 주님의 마음이 기쁘지 않다가 핵심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데, 그리고 그 일을 이루시는데 여전히 그가 사랑하는 한 사람이, 그가 너무나 아끼는 한 백성이 나 이렇게 흠이 많습니다. 내 삶이 이렇게 무너졌습니다. 이게 지금 내 모습입니다. 라고 드릴 때 주님의 마음이 찢어지게 아프시다. 그것이 핵심이지 주님이 무언가 대단한 거 바치기 원하는 건 아닙니다. 주님이 소나 양이나 염소 가지고 어디다 쓰십니까? 뭐 쓸데가 있으신 분이십니까? 주님은 그 마음이, 우리의 모습이 내가 지금 어떤 고백으로 살아가는가, 그것에 따라서 기쁘다, 기쁘지 않다, 그 마음을 지금 주님께서는 토로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는 하나님이 여러분 스스로 나 이렇게 흠이 많습니다, 나 이렇게 아직도 흠이 많습니다, 그런 고백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 전에는 이렇게 흠이 많았는데 예수님 만나고 구원받고 이제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살아가는 나는 이제 흠이 없음을 이제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런 한 사람 되기 원하십니까? 우리가 아직도 스스로 흠이 있다 말할 때 주님은 도무지 우리의 그 마음과 그 무너짐을 견딜 수 없이 아파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우리가 아직도 흠이 있다고 말할 때 하나님이 도무지 견딜 수 없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 마음 때문에 우리는 결국 완전해지고 거룩해지고 온전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2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서운한 것을 갚으려 하든지 자의로 예물을 드리려 하여 소나 양으로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는 자는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아무 흠이 없는 온전한 것으로 할지니. 아무 흠이 없는 온전한 것, 주님은 결국 여러분을 온전하게 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 마음을 드릴 때까지 주여 나 이렇게 온전해졌습니다, 그때까지 주님은 기쁘시지 아니하고 여러분을 계속 거룩하고 정결하고 온전하게 반드시 이루어내실 분이라는 겁니다. 주님 나 이렇게 온전합니다, 주님 나 이렇게 내 삶이 온전해졌습니다, 그 고백을 주님께서 결국 받아내시도록 주님께서 그 뜻을 이루어내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를 보내셨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너희도 온전하라. 내가 그 일을 이룰 것이다. 이제는 흠없는 정도가 아니라 이방인들과 구별되어 사는 그 거룩함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처럼 온전합니다. 나 그렇게 온전해졌습니다. 그렇게 나를 주님께 드릴 수 있는 백성 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뜻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지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가 보는 내가 전부가 아닙니다. 내가 보는 이웃의 모습이 전부가 아닙니다. 아무 흠이 없는 나, 이방인과 구별된 거룩한 나, 그것을 뛰어넘어 하나님과 같이 온전하라, 그 말씀을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신 일에 대해서 여러분이 확실한 믿음을 가질 때까지 주님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결국 여러분이 주여 나 이렇게 온전해졌습니다, 그 기쁨의 고백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가 흠 있는 예물을 드리는 것을 기쁘게 받지 못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흠이 있는 것을 기쁘게 받지 못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결국
오늘도 여러분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도 오늘 온전하게 만들어 가고 계십니다. 이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언약에 대한 믿음으로 주여 나 온전합니다, 그렇게 여러분을 드리는 거룩한 온전한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말씀 붙잡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각자 자신을 위하여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흠 있는 것은 무엇이나 너희가 드리지 말 것은 그것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임이라. 흠 있는 예물을 드리지 않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흠 있는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나를 향하여 조롱하고 사단이 내 모습을 향하여 참소하고 부정적인 자화와 지나간 상처들과 과거가 그리고 현실이 나를 흠이 있다고 속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로 인하여 완전히 이루어진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는 흠이 없습니다. 주여 나는 거룩합니다. 하나님 나는 온전합니다. 예수님 그 일을 이루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흠없는 나를, 완전한 나를, 온전한 나를 주여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의 말씀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가정을 위하여 중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드리는 자는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아무 흠이 없는 온전한 것으로 할지니. 하나님 우리 가정이 하나님과 이웃과 화목하게 하는 예물을 드리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아무 흠이 없는 온전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 안에 하나님이 이 언약의 말씀대로 온전함이 이루어져서 우리 가족이, 우리 식구들이 주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이 사랑하는 가정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위하여 동일하게 중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 흠이 없는 온전한 자녀 되었습니다. 주님이 선포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부족한 부모의 눈으로 그리고 세상의 눈으로 우리 자녀가 흠이 많다 말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는 온전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이 땅에 생명으로 보내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자녀 온전하게 흠이 없게 이루어내셨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이 바뀌게 하셔서 우리의 자녀들의 온전함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부모의 믿음과 부모의 선포와 부모의 삶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 역시 하나님 나 이렇게 온전합니다. 나 흠이 없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29절, 30절 말씀에 이 흠없게 드린 이 모든 재물을 하루 동안에 놔두고 이틀날까지 두지 말라 선포하셨습니다. 이 화목 성도들이 드린 예물을 이웃과 마음껏 나누라 라고 선포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 이제 교회가 흠없는 성도들의 예물로 가득하게 하시고 그 마음이 가득 쌓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예물을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이웃들과 열방을 향하여 선교하고 전도하는 일에 마음껏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귀한 한 영혼이, 아직도 내가 흠이 많다고 무너져 있는 한 영혼이 예수님을 만나 온전함을 누리도록 성도들이 드린